오늘은 올바른 선택이 승리를 결정한다. 올바른 선택이 승리를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알다시피 월드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월드컵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월드컵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는 끝났지만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16강 마지막 경기였던 독일과의 이 16강 그 전은 정말로 역사적인 그런 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세계 1위죠. 독일이 1위였던 그 독일은 우리나라를 반드시 이겨야만 16강에 진출하게 된 그런 운명이 있었고,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2점 차 이상으로 독일을 이겼을 경우에 또 멕시코가 또 스웨덴을 이겼을 경우에 16강에 진출할 수 있었던 그런 어림없는 확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월드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망신만 안 당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런 마음으로 경기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끝나가는데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거예요. 물론 참 답답하고 그런 안쓰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망신스러운 그런 몇 대 0 이런 승부까지는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마음이 더 조급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는 독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독일 감독은요, 그 후반전이 끝나가는 시점이 그 후반전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어떤 결단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격수를 그대로 배치하고 수비수를 빼면서 다시 공격수를 더 포진하는 그런 작전을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차피 이 독일이 이 16강 전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를 할 경우, 우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6강에 진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택이 제대로 된 그런 빛을 발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후반 경기 90분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골을 넣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가 시간 6분, 기적 같은 6분이었죠. 우리나라의 김영권 선수가 정말로 기적 같은 그런 골을 넣게 된 것이죠. 참 요즘에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웃을 일이 참 많지 않았었는데 그 추가 시간에 넣었던 그 김영권 선수의 그 골이 인정되는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한 명의 선수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독일 골키퍼의 결정적인 선택이 있었죠.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골문을 포기하고 그 하프라인을 넘어서까지 내가 공격을 하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골키퍼 입장에서도요, 그 상황이 굉장히 올바른 선택이라고 자신은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1대 0으로 지나 2대 0으로 지나 골을 내가 한 명의 더 공격수를 추가해서 유리한 고지에 넣는 것이 우리 팀에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전반 배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마침 그 골키퍼가 골이 뺏기고 손흥민에게 골이 연결되면서 2대 0이라는 정말로 씻을 수 없는 그런 참패를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선택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어요.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저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직접 하는 정보 습득의 그 창구가 어디입니까? 인터넷 폭풍 검색을 하십니까? 아니면 친구들한테, 혹은 그 먼저 선택을 했던 사람들에게 지인 찬스를 써서 이거 어떠니? 맛집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맛집은 어떤 맛이니? 이렇게 지인 찬스를 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서 정말로 최고의
어떤 결과를 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연구를 하여서 했던 그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이 때로는 이 독일의 어떤 골키퍼의 올바른 선택처럼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때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정말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접속사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접속사를 잘 이해하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잘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요, 1장 전체를 이렇게 받아주면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1장의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전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장 전체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의 방식대로 나의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자라는 내용이 바로 2장의 처음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써서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 지금 언제 하고 있었던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었던 행동들이고 하고 있었던 언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독? 이 단어들이 조금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인 것 같아요. 악독이 무엇입니까?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 남을 좀 해코지하는 마음, 교활한 마음, 이것이 악독이에요. 악독. 그러면 기만은 무엇입니까? 남을 속이는 것이에요. 원어로 하면요, 미끼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져서 상대방이 넘어지게 하는 속임수를 쓰는 것이 바로 기만이에요. 외식 무엇입니까? 나의 원래의 본 모습은 그것이 아닌데 그런 척하는 것, 이거 외식 아닙니까? 시기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이 더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남을 이렇게 조롱하는 말들, 여러분, 지금 이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했던 그런 행동들, 언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서 언급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버리라. 그러한 행동들을 이제 그만두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했던 그런 행동들을 왜 그만두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악한 습관들을 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런 악한 행동들을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하지 말아라,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했던 그런 구습들을 버리는 노력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되고 성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프로 골프 선수 중에 한 명인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타이거 우즈가요 이미 20대에 전 세계에 이 골프를 제패했던 사람입니다. 1997년 그때까지요 전 세계적인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을 거의 이 타이거 우즈가 차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97년도에 타이거 우즈가 했던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승 직후 수많은 우승을 한 다음에 자신의 그 실전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했던 것이에요. 분석한 결과 나의 스윙 폼이 너무나도 형편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가요 코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우승한 그 실전 비디오 테이프를 봤는데 나의 스윙 폼이 너무 형편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내가 스윙 폼을 바꾸겠다라고 이 코치한테 연락을 한 것이에요. 코치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스윙 폼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노력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스윙 폼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윙 폼이 자신에게 적응될 때까지 우승은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충고를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거 우즈는요 내가 스윙 폼을 바꾸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나는 노력과 많은 훈련을 거치면서 이 스윙 폼을 바꿔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 스윙 폼이 바뀌게 되는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타이거 우즈는요 우승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피나는 노력과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금의 타이거 우즈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타이거 우즈가 훗날 이렇게 회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스윙 방법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몇몇의 경기에서는 우승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는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 좋은 습관을 발견하고 나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나의 신앙생활, 지금의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나의 신앙생활,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나한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신앙생활에 그래도 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요 신앙에 좀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바로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신앙의 목표의 가치가 얼마나 커다란지 그 신앙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한 목표도 생기지 않고 결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총무님이 청년부 여름 수련회 벌써 이렇게 몇 번이나 광고하고 영상 광고도 2번이나 하고 저 앞에서 부스도 차려놓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참여하기 위해서 티셔츠, 이 홍보 티셔츠, 도안도 좀 이렇게 홍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여러분이 수련에 참석하기 위한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임원들과 리더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수련회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신앙 성장에 어떤
성장을 하고 싶다면 아 그래 이번 수련회만큼은 뭔가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노력하고 광고하는 거 보니까 그래 내가 이번 수련회 한번 참석해 보겠다 마음으로 결단을 해보는 것이에요. 날짜도 얼마나 좋습니까? 15일이 쉬는 날이요, 빨간 날이요. 직장인들 나 출근합니다 핑계도 못 대요. 퇴근하고 오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임원들이 강구하고 있어요. 차편 다 마련해 드립니다. 저녁에 오셔서 집회 참석하시고 15일 날 빨간 날이요. 내가 어디 놀러 가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예, 끝나고 집에 갈 수 있는 차편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16일 오전까지 진행하지만 여러분 이런 좋은 기회에 그래 내가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 수련회 한번 참석을 해보자 마음으로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이죠. 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만 다른 데 놀러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청년부에서 진행하는 성경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오늘도 뭐 디모데반이 OT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벌써 두 팀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청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이렇게 뭐 성경 뭐 안 배워도 되는데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도전했을 때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나는 한 번도 일찍 와본 적이 없습니까?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나와서 한번 기도로 예배를 묵상해 보세요. 찬양 시간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작은 목표라도 그 목표를 세우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내가 성장하게 될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기 그 올림픽공원 옆에 한국체육대학교 한체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이었는데요. 이 학생들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막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국가대표에 들어가야 되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르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합숙 기간이 있어요. 합숙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 그런 생활까지 통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금메달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을 보배로운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버려진 존재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별로 가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보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쓸데없는 돌이 되었다. 심지어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쓸모없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건 뭐 쓸모없는 돌이다 그냥 내팽겨 버린 그런 돌 정도밖에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길을 가다가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쓸모없는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시각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가치를 깨닫는 자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행 가잖아요. 요즘에 주 5일 근무다 뭐하다 연휴 끼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이 너무나도 좋은 그런 여행 가기 좋은 그런 기간이죠. 월차 한두 번만 쓰면요, 며칠씩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럼 교회가 그렇게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불쌍하다. 여행 가야 되는데 여행도 못 가고 교회 가야만 하니까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혼내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주는 참 기쁨과 우리 예배 드릴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받는 그런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10분의 1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 참 미쳤구나. 그 돈으로 여행이나 가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왜 그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고.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미련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정말로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의 삶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주변 생활을 정리하는 것이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일들을 선택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중에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요, 예전에 기자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전화번호, 그 아인슈타인의 집 전화번호를 물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천재 물리학자였던 이 아인슈타인이요, 갑자기 수첩을 꺼내면서 자기 집 전화번호를 뒤적뒤적 하는 겁니다. 그 머리가 좋은 사람, 이 천재 물리학자가 이 자기 집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해서 수첩을 꺼내서 그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하도 의아해서, 아니, 혹시 이렇게 전화번호도 혹시 못 외우셔서 이렇게 수첩에 적어놓은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적어두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을 뭐하러 내가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요, 수많은 수학 공식, 물리학 공식은 잘 외우지만 자기 집 전화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집중력이 있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과학에서 그런 업적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일들 중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소중한 것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고 선택하고 전력을 다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쉬고 싶은 거 다 쉬고, 남들 뭐 이거 하면 나도 그거 할래, 이러면서 언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럼 통계청에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TV 보는 시간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TV를 보는가 조사해봤더니 평일에는 평균 2시간 정도 TV 시청을 하고, 주말에는 4시간 정도를 TV 시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도입니까? 2시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수목 드라마, 요즘에 뭐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뭐 비서요? 김비서? 그런 거 유행합니까? 그 시간 되면 꼭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평생의 11조 정도의 시간을 TV 앞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5분 정도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들으지 못하면서, 성경 한 장도 읽을 시간 투자하지 못하면서, 우리는요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 앞에, TV 모니터 앞에, 스마트폰 게임 앞에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감히 이 땅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을 잃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요, 이런 TV,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이 여러분 몇 년 정도 사실 것 같으세요? 이제는 뭐 평균 수명이 지나가서 여러분 재수 없으면 한 120년 살 거예요. 이제 한 100년 정도, 20대니까 많은 것 같습니까? 되게 많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저도 22살이지만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한 20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결혼하고 하다 보니까 20년이 금방 지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순간 정말로 내가 영적 군사로서 세상에 나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냥 내가 지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면 난 이 정도 괜찮지, 이 정도로 만족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 먹고 있지 않아요? 혹시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까? 그러면 정말 심각한 거고요. 마음은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없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닫고 있으면 이제 도전하고 결단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 노력의 시간, 그 결단의 시간, 뭐 올해는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내년에는 뭐 군대를 가야 되니까, 뭐 내년에는 뭐 취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잠깐만 하나님 내가 연애할 때만 좀 눈 감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잠깐이 1년이 가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벌써 20년이 지났다니까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간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아까운 이 시간에 우리가 스마트폰 보고 있고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고, 여러분 얼마나 그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허비하고 있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하고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되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삶 가운데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녕과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달콤하다는 것이죠.
그것에 넘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청년의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정말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산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광진구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지 않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동원교회에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그냥 청년부만 하더라도요, 우리 가운데 이미 성장했으면 우리가 그 보내주는 청년들, 그들을 여러분 전도하기도 힘든데, 보내준 청년들, 보내준 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로 잘 이렇게 그들을 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었다면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광진구 우리 동원교회,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면 구이동 뭐 교회 치면 동원교회가 이렇게 먼저 올라와요. 사람들이요, 검색을 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아니 적어도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내가 예배 가운데 바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동원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놀라운 사명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예배의 참석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요, 이미 성장하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영적인 성장을 하면 누가 제일 좋으냐?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좋습니까? 우리 뭐 교회 자리가 가득 차면 뭐 제가 뭐 목사인데 뭐 목사 뭐 이렇게 더 올라갑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장을 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을 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인생의 결과를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장을 하는 일에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가운데 성장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뭐 인터넷, 뭐 주변, 뭐 지인들, 그런 사람들의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수많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이 해 나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오늘